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예, 21장에서 우리는 사울의 죄로 인해 임한 그 3년의 기근이라고 하는 이 내부 문제와 또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다윗의 용사들의 활약으로 거인 족속을 물리친 이 외부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을 살폈습니다. 오늘 본문인 22장의 이 장도 이제 그런 사건에 이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그런 영감이 작용한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22장의 그 하나님께 자신이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 장을 이 뒤에 바로 21장 뒤에 바로 배치하고 있는 것도 성령께서 이 성경을 영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노래가 이 시가 그 뒤에 앞에 우리가 살폈던 시편 18편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 노래가 다윗의 통치 초기에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지어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저는 이제 초기에 지은 시편이다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왕가의 그 비극이 연속적으로 벌어졌던 그런 압살롬과 또 세바의 반란까지 일어났던 그런 통치 후기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런 내용의 어떤 밝은 분위기의 그런 시편을 쓴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런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21절에서 2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위기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것을 이렇게 노래하는 중에 자신의 의로움과 순결함을 그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볼 때 그가 다윗을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그 결과 집안에 계속 이어졌던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과 순결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게 이 사건이 초기에 지어진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1절에 보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 받았을 때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뒤에도 계속 보면 이 사울로부터 겪었던 그런 살해 위협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후대였다면 압살롬이나 또는 세바나 이런 어떤
반란을 인한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이 다윗의 통치 초기, 즉 사울이 죽고 그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고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게 된 이후에 지어진 감사 찬송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순서대로 배치를 해보자면 사무엘하 8장과 9장 무비보셋을 선대했던 그 사이에 이제 이 시편이 배치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거기에 배치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다윗의 통치 초기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1절에서 보면 저자는 다윗이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도 다윗의 손, 그의 부하들의 손, 그리고 여호와의 손,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전했는데, 이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았다, 이 얘기는 이게 마치 그 손으로 막 목을 조르듯이 그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또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뿌리고 망대와 피난처가 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 2절과 3절에서 나를 또는 나의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모두 11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이신 여호와를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찬양하면서 그 비유 대상에 그는 계속해서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의 망대, 나의 나의 요새, 이런 식으로 나의라고 하는 이런 1인칭 소유격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셉, 나의 망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험되고 고백된 교리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을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말씀드렸듯이, 회개의 시작은 다시 생각하는 것,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겪은 무수한 위기와 환난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 개입하셔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런 내용을 읽고 우리가 그냥 다윗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고 이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내가 처한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망대이고 요새이신 그런 나의 구원주이시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냥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 한번 흘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저런 것들을 정말 아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참된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날 여기 있기까지 그 첫 번째 그 시작이 되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이 왜 나한테는 없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시작이 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에 있는 그런 기사들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그 성경에 게시된 이 내용들을 실제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서 계시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까지 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정말 그냥 어떤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정교한 그런 신앙의 체계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지금까지 사울과 블레셋을 포함한 주변의 적대국들과의 전쟁에서 무수히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망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를 하는 것을 4절에서 내가 찬송받을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면 반드시 그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는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삶에 영원히 들어오게 되는 그런 수단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즉 강물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막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간 우리의 크로노스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개입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우주는 닫힌 체계가 아니라 열린 체계입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과 도덕 규칙에 따라서 이 세상에 움직여가도록 그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떠나 계신 그런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되 그 모든 만물 안에서 특별히 당신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더 큰 그런 애정과 더 큰 관심과 마음을 기울이셔서 성도들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이 위기에 처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드러내시도록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허공을 향해서 답답한 우리의 심정을 막 부르짖고 한바탕 소리내서 울고 나서 시원함을 느끼는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나타나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루에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씩 해도 정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그런 실제와 능력과 이런 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기도는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기에서 여호와께 아뢰면 자신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뢰다라고 하는 말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인데 이거는 신사적인 태도로 점잖게 하나님 앞에 조근조근 아뢰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새들이 포식자들이 자신의 둥지를 해치거나 또는 어떤 새끼를 막 잡아먹으려고 올 때 막 날카로운 소리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가리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기도원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 이제 낮에 좀 잠깐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막 창밖에서 막 새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때문에 깼습니다. 보니까 떼까치들 있잖아요. 떼까치들이 한 10여 마리가 막 소리를 막 지르더라고요. 이런 비명소리 같은 거지. 그리고 막 몸을 막 크게 막 털을 곤두세우고 막 크게 하고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뱀이 막 지나가고 있었어요. 뱀이 이제 자기 새끼들이 있는 그 둥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막 그 10여 마리 되는 떼까치들이 정말 엄청나게 시끄럽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막 한껏 키우고 막 부리로 쪼고 그러면서 막 그 뱀을 쫓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런 소리 때문에 깼는데 바로 그 새들이 짖는 소리가 카라, 이 부르짖다, 아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런 위기에서 체면이고 뭐고 없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 혹시나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내 기도도 들으실까? 나 말고도 더 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내 차례가 돌아오려면 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이런 믿음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계속 그 마음에 한 가지 강렬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분주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강렬한 소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온 땅에서 그렇게 명예롭게 하기까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그냥 부르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한 백성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그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런 실상이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가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막 하늘에서 막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처한 위기를 어떤 위기였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러도다.
그가 처한 상황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스월의 줄이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르고 이르렀다, 이 얘기는 결국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거의 죽을 위기에 다다른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그 하를 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사울로부터 막 십수년을 그렇게 쫓겨다녔습니까? 그리고 이방 족속들로부터 다윗을 잡으려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이 쳐들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주변의 그런 원수들로부터 끊임없이 그런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21장에서도 그 다윗이 그 거인족과의 그런 싸움에서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다반사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위기를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위기에서 그가 한 행동이 뭐냐? 7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뢰고 아뢰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에까지 미치고 하나님의 귀에 그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귀에 들렸다, 이게 그의 귀 속으로 막 들어갔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 그건 아니죠. 통성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점잖게 조근조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처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건지셨는가에 대해서는 8절에서 20절까지 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가 이 아침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진리, 또 우리가 깨달은 그런 교리를 우리의 어떤 가난한 삶을 변명하고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이런 것을 그런 교리를 아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실제,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체계화되고 정리된 그런 지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난 그 위기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개입과 역사가 나타난다면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런 위기의 상황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울부짖고 마음 한번 실컷 울고 소리내서 울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내가 정말 오늘은 기도하면서 울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리고 실제로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면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이 아침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부르짖고 마치면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또 부르짖고 또 어떤 집사님이 그 마치고 나가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하고 또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남으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피난처이시라고 나의 망대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처한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 것을 감사하며 지은 시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셔서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윗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교리가 그저 우리의 삶을 변명하고 가난한 삶을 포장하는 데 쓰여지는 그런 나약하고 추상적인 그런 교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실제로 보기까지 쉬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